말씀은 창세기 31장 30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3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고 불렀으며 야곱은 그것을 갈레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 한 4문제 낼 텐데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을 3글자로 하신다. 출애굽.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사진 찍으러 들로 산으로 나가는 것을 2글자로. 출사. 사진 반장이 아주 힘차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출사. 예, 맞았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을 2글자로 한다면, 예? 구원. 구원. 맞았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계속 출자로 나가죠. 예,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을 출사. 이것도 역시 출사입니다. 출사. 이제 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자유를 찾아 나온 것을 3글자로 말한다면? 이게 맞췄습니다. 출하란. 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출하란, 지난주 저희들이 같이 나눴던 말씀의 제목입니다. 출하란. 혈을 단순히로 브엘세바에서 하란에 왔죠. 자기 외삼촌 댁에 왔습니다. 야곱이 와서 이제 자녀들을 낳았고 고생해서 이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20년이 걸린 거죠. 14년 동안은 무일푼이었어요. 2 아내를 위해서 섬겼죠.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식들만 이렇게 많이 낳았죠. 그리고 6년 동안 이제 삼촌하고 외삼촌하고 잘 이야기돼서 자기 재산을 불려가죠.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죠. 그래서 총 20년 동안 지금 지내오는데 이제 자손도 많아졌고 또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편하게 됐죠. 그리고 평생 이제 식구들 먹고 살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할 재산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됐다 해서 이제 하란에서 살자. 여기도 뭐 편한데 이제 재산도 많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그런 가운데 다시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 하는 것이죠. 너희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셨던 그 가라고 했던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곳으로 너는 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야곱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 방법이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라반의 아들들의 안색도 변해요. 왜냐하면 자꾸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만해요. 야곱 때문에 그들이 큰 부자가 됐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요. 그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그들을 대하면서 열심히 성실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일이 되죠. 그리고 그 라반의 가족들이 큰 부자가 됩니다. 야곱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도 먹고 살만하고 자식들 다 키울 만한 그런 재산이 있어요. 근데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거든요. 배가 아픈 거예요. 지금 배가 아파서 안색이 변합니다. 이것을 이제 야곱이 왜 모르겠습니까? 이제 떠나야 될 때구나 하고 몰래 출하란합니다. 몰래 삼촌에게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이제 가족들을 거느리고 하란을 떠나요. 그런데 삼촌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을 막 거느리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밤에 삼촌에게 나타나요. 그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손대지 마.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 라반이 쫓아온 이유가 물론 야곱이 말없이 이제 도망간 거 이것 때문에 쫓아왔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라반이 가지고 있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드라빔이라는 신인데 우상이에요. 우상인데 이것을 이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그걸 훔쳐가지고 간 거예요. 야곱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반이 이 드라빔이 항상 있는 그곳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야곱이 가지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막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로 만나게 됐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 드라빔을 왜 도둑질하였느냐 하는 것이죠. 이 라반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 알고 또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믿지만은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신앙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족에게 흘러간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죠. 그리고 가족들이 우상의 문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건지신 거죠. 그래서 하란으로 옮기시고 하란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 옮기셔서 그 자손이 이제 이삭을 거쳐서 지금 야곱이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여호와 신앙이 이제 투철하게 그의 심령 속에 박혀 있는 것이죠. 물론 야곱도 좀 흔들렸습니다. 도망가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들판에서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어딜 가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야곱은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삼촌 집은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그 우상도 같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집사님들이 이제 점집에 가고 이런 형태의 신앙. 또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 개신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이 신앙 속에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무속 신앙이 섞여져 있는 경우 있습니다. 기복 신앙이라든지 이런 게 섞여져 있어요. 또 어떤 날 이사하면은 안 좋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거기에 좀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다 자유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따지는 또 믿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 라반이 그런 신앙이에요. 왔다 갔다 애매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라반인데, 그래서 이 딸 라헬도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자라온 것이죠. 하나님 알아요. 알지만은 이 아버지가 믿었던 그 드라빔이 얼마나 중요하다. 참 그 수호신이고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 하는 그러한 신앙을 이 라헬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훔친 거죠. 그냥 지금 이 중대한 시간에 그냥 자기들만 이렇게 빠져나와도 지금 급한데 그걸까지 훔쳐서 왔다는 건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라헬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이 드라빔에 대한 신앙이 대단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드라빔의 의미는 상속권이에요. 이 드라빔을 다시 깎으면 되지 그것이 아니고 계속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그 드라빔이 있어요. 이걸 이제 상속을 받은 사람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상속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라반한테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라헬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훔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드라빔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곱이 떠난 시점하고 딱 일치가 되잖아요. 없어진 시점이. 그러니까 야곱이다. 이렇게 심증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가지고 갔다. 해서 지금 이제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은 모르죠. 지금 큰 소리 치죠. 지금 결백하다. 훔치지 않았다. 누구든지 그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발견되면 죽이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당시 이제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지금 법전 중에 세계 법전 중에 제일 오래된 법전이 있잖아요. 고대 바벨로니아 그 법전인데 거기에도 그런 이제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신상이나 그런 신들을 훔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하는 조항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법이죠.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른 신 남의 집에 이렇게 세워놓은 걸 함부로 가지고 가거나 하면은 사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결백을 지금 주장하면서 누구든지 발견되면 죽이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참 위험한 순간이에요. 지금 야곱은 라헬이 이거 숨긴 거 꿈에도 모르죠.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좀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라헬의 그 실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계세요. 계속 지켜가고 있는 모습인데 한번 그러면은 조사해 보십시오. 탐색해 보십시오. 했더니 이제 이 예삼촌 라반이 사람을 풀어가지고 이제 야곱의 장막, 저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 막 뒤지는 거예요. 이 잡듯이 다 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안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나엘의 장막도 다 뒤졌어요. 그런데 나엘이 낙타에 앉아 있습니다. 낙타에 이제 방석 같은 걸로 이제 그 쿠션을 주죠. 그래서 이거 타고 가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안장 밑에다가 이걸 숨겼나 봅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이 큰 게 아니고 사이즈들이 이제 그 각 집마다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마 숨길 만한 그런 사이즈인 거 봐요. 그걸 이제 안장 밑에다 숨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은 3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엘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지금 나엘이 거짓말하고 있죠. 거짓말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생리를 할 때는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그런 생리한 사람을 이렇게 접촉할 때는 이제 부정하다. 그래서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거룩한 신상 아닙니까? 드라빔은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고 거룩하게 거기다 막 절도 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막 거룩하게 이렇게 모셔놓은 그 신상을 그렇게 부정한 곳에 두리라고는 나반이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헬을 이 나반이 알아요. 나헬을 자기 그 딸을 잘 알죠. 딸이 어떤 그 드라빔에 대한 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알죠. 같은 가족이었으니까. 또 그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이 나헬이 자랐기 때문에 이 나헬이 그렇게 거룩한 것을 거기다가 숨길 줄 그렇게 몰랐던 것이죠.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 없이 그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배경이에요. 이때 이제 야곱이 혐의가 벗어졌잖아요. 아무것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또 그 라반의 집에서 자기 예삼촌 집에서 몰래 가지고 온 것이 발견되면 다 돌려드리겠다. 그런데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하죠. 결백하죠. 이때 이제 야곱이 아마 처음으로 화냈을 거예요. 자기 삼촌한테. 그동안은 다 묵묵히 좀 당하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실히 일했는데 이제 너무 하잖아요. 지금 훔치지도 않았는데 물론 이제 훔쳤지만 야곱은 지금 모르는 거죠. 훔치지도 않았는데 도둑놈 취급하죠. 그리고 여기까지 막 죽일 듯 달려오는 그 삼촌의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동안 쌓였던 것들, 참았던 것들이 이제
좀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치유가 일어나는데요.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애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하면서 그 애삼촌께 자기 장인이기도 하죠. 막 이제 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참았죠. 그게 이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동안 고생했던 이야기, 삼촌이 얼마나 내게 부당하게 대우를 했던 거,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내가 이 20년을 애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애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요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애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늘 행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 삼촌의 것이지만은 주님의 것으로 대한 것이죠.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던 것을 그 애삼촌도 알아요. 다 인정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해왔는가 이 애삼촌이 다 알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날이다. 20년을 그렇게 지낸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겠습니까? 옛날 야곱이 아닙니다. 옛날 그렇게 속이기만 하고 그렇게 했던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심령에 들어가니까 그의 삶은 변했어요. 그 고생하면서도 끝까지 그 약속 붙잡고 부당한 대우를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삼촌도 다 압니다. 애삼촌도 다 알아요. 나반도 다 압니다. 그런 야곱을 다 알고 있어요. 낱낱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제 자신의 모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지금 삼촌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애삼촌하고 애삼촌 아들들도 지금 같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수색할 때 또 나중에 같이 이제 떡 떼면서 하는 거 보면 아들들이 와 있어요. 지금 아들들 거느리고 사람들 막 거느리고 지금 잡으러 온 거예요. 왔다가 지금 이런 이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 또 라반의 모습을 보면 그들도 먹고 살만하고 참 지낼만하고 또 야곱 때문에 자기들이 부자가 되고 해서 야곱도 잘 되면은 같이 기뻐할 일 아닙니까? 같이 기뻐할 일인데 이렇게 욕심을 부릴까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도 부자고. 그런데 야곱이 막 점점 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막 비교가 되면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 표현 보세요.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의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빼앗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물론 야곱을 번창케 해 주셨죠. 그렇게 큰 복을 내려 주셨어요. 그런데 그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야곱이 잘 되니까 피해 의식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약합니다. 고약해요. 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인데 입사 동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서로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급을 이제 사장님이 올려주려고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라 하면서 이제 A한테 제안을 합니다. 자, A 너에게 15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B라는 입사 동기죠. B라는 사람에게는 200만 원을 주겠다. 좀 차등이 생겼죠. 입사 동기인데 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는 150만 원, B는 200만 원. 벌써 차이가 생긴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주겠다. 이걸 선택하겠느냐? 아니면은 둘 다 100만 원으로 그렇게 주는 걸 선택하겠느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경우는 나는 150만 원, 또 입사 동기 저 사람은 200만 원. 이걸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둘 다 100만 원. 예, 둘 다 100만 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냥 저 사람은 어쨌든 그냥 150만 원. 이것을 선택하면 우리가 더 지혜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예, 같이 일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왜 쟤는 200만 원이냐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습니다. 예, 조금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피해의식을 가져요. 괜히 자기도 괜찮은 수입이에요. 괜찮은 수입인데 같은 조건이고 같이 노력했는데 자기보다 더 잘 나간다. 괜히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해를 당했다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100만 원 같이 이렇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안 그러시겠는데 이제 좀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배가 아프면 그렇게 피해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 되면 네가 뭔가 손해를 본 것처럼 생각해요. 같이 좀 기뻐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자기한테도 기회가 올 텐데 그러지 못해. 지금 라반의 아들들, 라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 잘 살아요. 지금 먹고서 할만하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야곱 때문에 큰 복을 받았어요. 감사할 일이죠. 야곱 잘 되면은 박수 쳐줄 일이죠. 야곱 너도 잘 살아라 하면서. 그럼 자기들 또 잘 될 텐데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야곱이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고 그 라반의 아들들도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야곱처럼 이렇게 하면 또 자기들도 잘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야곱 보면서 배 아파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심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자기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이제 그동안 그렇게 당했던 것을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하니까 이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이제 그 색출해 내 가지고 딱 잡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잖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야곱이 막 이야기해도 지금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맞거든요. 야곱의 말이 다 맞아요. 계속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에삼손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에삼손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야곱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다. 함께 하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또 그 예삼촌이 약속을 어기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어떻게든 또 이렇게 말로 거짓 증거를 대가지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재산을 가지고 또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런 고백이죠. 이건 진짜입니다. 이 라반의 모습을 보면은 참 욕심이 많아요. 자기 사이기도 하고 애족한데 참 그렇게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역사하시는 걸 보고 이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의 증거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20여 년의 그런 고통 또 그 라반이 추격해 와서 잡으려고 했던 그 상황이 이제 딱 끝이 납니다. 딱 정리가 돼요. 물론 그 이후에 또 야곱의 삶 속에 또 도전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 상황은 라반과의 모든 그 관계된 상황은 딱 일단락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아름답게 라반의 입을 딱 막으시고 딱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저 이제 이 라반이 안 쫓아왔다면은 좀 뒤끝이 깔끔하지 않아요. 도망자로 갔기 때문에 언제 또 만날 수 있는데 또 자손들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문제가 불거질 텐데 너 도망갔어.
너 드람이 훔친 거지? 막 하면서 계속 이 문제가 남아있을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지금 마무리를 해줬어요. 군대에서 이제 작전을 하면,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또 군대 이야기인가, 남자들은 다 군대 이야기다. 이렇게 또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군대에 가면은 그런 작전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이제 가상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밤도 새기도 하고, 막 행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군화도 안 벗고 군복도 안 벗고 그대로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군화 신은 채로 그냥 비상 걸리면 벌떡 일어나서 또 쫓아가야 되는 이런 이제 훈련들이 있는데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상황 끝이 있습니다. 상황 끝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기뻐요. 모든 것을 다 이제 벗어버리는, 그 짐을 벗어버리는 자유함이 있죠. 상황 끝. 상황 끝.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습니까? 라반을 통해서, 라반의 집에서, 이 애삼촌의 집에서. 물론 좋은 일도 있었죠. 자녀들 낳고 또 결혼도 하고 재산도 이렇게 많아지고 좋은 일도 있었고 하는데 그 라반과의 그 불편한 관계,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그 관계가 상황 끝이 된 거예요. 깨끗하게, 말끔하게, 뒤끝이 없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20년의 그 삶이 이렇게 정리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좋은 그러한 일들도 있겠고 또 여러분의 또 상황 속에 여러 훈련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참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는 경우. 건강의 문제. 건강을 잃어버려서 건강 문제 때문에 계속 그 훈련 속에 있는 분도 계시고 자녀의 문제. 자녀로 인해서 가슴이 무너지는 그러한 체험들. 또 관계의 문제. 부부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교우들 간의 관계. 이런 문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상황 끝이 될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상황 끝 할 때가 옵니다. 분명히 와요. 야곱은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은 다 지켜주시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상황 끝. 나방과의 그 관계 속에서는 모든 것을 깔끔하게 매듭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상황 끝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